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순종하기 부담스러운 명령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가,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시간이 얼마 없는데 팀 과제를 내줄 때,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면 내가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상사나 교수님이나 부모님이나 선배의 쓴소리를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할 때, 우리는 마음의 어려움을 느낄 때가 생기게 되죠.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선택해서 걸어가시나요? 회피하시나요? 마주하시나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1894년에 신경정신병 방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어기제라는 개념을 언급하는데요, 프로이트는 방어기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아가 가진 불안을 감당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심리적 안정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 심리적 안정장치의 종류는 그의 딸 프로이트 안나가 발전시키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부인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냥 회피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사입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 주어졌을 때, 명령이 주어졌을 때, 이거는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야, 그러니 나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합리화입니다. 교수님이 하신 말씀, 상사가 한 말씀, 정말 순종해야 되는 명령은 맞아.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라고 합리화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회생활 할 때만 우리의 방어기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 방어기제가 문득문득 나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설교를 듣습니다. 그때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러운 명령이 주어질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부인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시나요? 아니면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면서 합리화하시나요?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는 사람이 방어기제에만 의존하게 되면 현실 직면과 성숙한 자아 발달이 막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아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방어기제를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화하여서 성숙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속에서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까요? 우리가 그의 선택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1절 말씀은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그 일 후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일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21장의 사건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2가지 사건을 살펴볼 텐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 바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기쁨의 사건인데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던 약속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입니다. 21장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가 90세 때의 일입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기적과 같은 아들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삭이 젖을 뗄 때 대략 3세의 나이인데요, 그때에 큰 잔치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사랑했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기뻐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끝부분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에 족속의 왕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왕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한 개인에게 찾아와 평화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지역의 아브라함의 위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정말 왕과 같이 위상이 격상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건드리는 사람은 없었겠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21장만 보더라도 정말 기쁨이 가득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행복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1장을 보게 되면 그 일이 있은 후에라는 다음에 당황스러운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제가 신약 성경 야고보서나 공간복음을 보니까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는데 창세기에 이 시험하신다라는 말씀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은 아주 올바른 질문이겠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네, 맞아요.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시험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는 나사우이고 헬라어는 페라스모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의 세부적인 뜻을 모르고서는 이 이율배반적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테스트라는 의미이고요, 테스트라는 또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temptation이라고 해서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한마디로 테스트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유혹의 주체는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유혹을 사단이 하게 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게 될까요?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성장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테스트를 하셨는지 우리 2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요? 21장에 언약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이삭을 무엇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또 아는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제사 드리라고 했나?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 제사를 싫어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가? 라고
우리 머릿속에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인신제사를 좋아하시는지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문화를 살펴보면 인신제사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신제사를 좋아하셨을까요?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오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레위기를 보게 되면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금지시킨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약속의 자녀이자 사람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걸까요? 번제물은 동물을 각을 뜨고 모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말이죠. 이거에 대한 힌트는 우리가 한 문장을 통해서, 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2절에 나오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칭할 때 그냥 네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이삭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저자는 여기서 템포를 조금 느리게 가져갑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굳이 목적어를 나타내는 전치사 at를 이 세 가지 단어에 붙일 필요가 없는데 이 세 가지의 단어에 붙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느리게 음미하면서 읽어라 라는 뜻이죠. 즉, 네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다 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녀 이삭을 주었다. 그런데 너는 그 이삭을 사랑하는구나. 그것은 아버지로서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런데 너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되고 나에게 먼저 엎드려야 되는데 너가 나에게는 나오지 않고 축복에 취해서 축복자는 잊은 채 그 이삭만 바라보고 있구나.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는 그 이삭 나에게 내려놓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던지신 거죠.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테스트를 어떻게 헤쳐 나가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의 한 가지의 속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요. 이 말씀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우리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시냐라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끝에를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더 크게 연합하여서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명을 가진 사명자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개명시키실 때 큰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그 가정에서 주어진 축복에만 매달려서 그 이삭만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질투하지 않으신다면 아브라함이 잘못 길을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시겠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희락만을 즐기다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다가 이 생을 마쳐서라도 주님 재림하셨을 때에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동행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창세기 말씀 3,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잠이 왔을까요? 잠이 잘 오지 않았겠죠. 유대 전승을 보게 되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3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자는 아무리 어리게 봐도 이삭은 청소년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그 나이가 뭐가 중요할까요? 노년이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언제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이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데 죽여야 된다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 테스트에 임한 거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방어 기제가 발동하여서 회피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닌가라고 투사하고 싶고, 또 합리화하여서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니까 죽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 그 여지가 많이 열려져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걸음이 성경 속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 드리라고 하신 그 모리아 땅을 향해 두 종과 나귀와 이삭을 데리고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길은 3일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의 거리는 대략 80km였다고 합니다. 3일 길이라고 하니까 하루에 26km 정도는 걸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이 3일 길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기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느 정도 말씀을 가지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길을 거닐 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주셨는데 정말 죽이는 게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정확히 들은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치워주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밀어주실 수 있으면 조금 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지는 않았을까요? 그 길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이 그래, 그 이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준 게 맞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명령하셨다면, 만약에 내가 이삭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 이삭을 부활시켜서 다시 살리실 수도 있는 분 아닐까라는 믿음이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3일 길을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모리아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이어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이제 아브라함은 두 종과 나귀와 이삭과 모리아 땅까지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에 있는 산에 올라갈 때는 두 종과 나귀를 내리고 아브람과 이삭이 동행합니다. 이삭이 목재를 들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하반절에 나오는 우리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죽였다면 함께 올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두 종과 나귀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냥 우리가가 아닌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 3일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적인 믿음의 선포를 종에게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삭과 함께 손잡고 내려올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산을 오르는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들고요, 이삭이 그 번제 불을 붙일 그 장작을 들고 가요.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가는데 불과 칼은 있고 장작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을 했을 수도 있죠. 마음이 무너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작은 순종의 걸음걸음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아까 종들에게 예언적 선포를 하였듯이 아브라함은 정말 회피의 답이 아닌 멋진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한 믿음의 답변을 내어놓습니다. 그 믿음의 답변이 무엇인가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믿음의 선포가 진짜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아버지는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제가 이삭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고 한들 진짜 그 자리에 임해서 장작을 깔고 이삭을 눕혀야 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침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또한 장성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순종하라고 한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결박을 당해서 장작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슴이 아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죽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보고 있었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다급하게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정말 다행이지 않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다급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말할 때 우리는 2번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아 그 즉시 멈춰라. 너는 지금 이삭을 죽이지 말라라는 거죠. 왜 죽이지 말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부터 3일 길을 거치고 또 종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또 아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그 과정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봤으니 굳이 이삭을 죽일 필요가 없겠죠. 약속의 자녀이니까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이러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유익만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갈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갈게요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믿음의 선포들이 정말로 이루어졌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포를 받으신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또 순양을 준비시키셔서 그 순양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믿음의 테스트에 도달한 아브라함은 이제 여호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을 보이게 하십니다 라는 뜻이죠. 이 이레의 뜻에는 준비하다, 또 보이게 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보는 믿음의 시야가 생겨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은 우리 또 신약 성경에 이분을 생각나게 하기도 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아 너 말고 하나님께서 다른 어린 양을 준비시키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양의 목자에 비유되기도 하지만 그 희생당하는 양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역대하 3장 1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리아 산에 지어졌다라는 것을 볼 때 이 모리아 산의 여정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골고다의 여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오늘 말씀 봉독은 하지 않았지만 17, 18절에서 흡족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번 더 크게 상세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대적이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큰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19절 말씀에 두 종에게 돌아와 함께 다시 브엘세바에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어떠신가요? 그 믿음의 테스트 위에 우리의 방어 기제가 무의식적으로 발동해서 끊임없이 합리화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과 직시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그 신뢰한 결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고 사명자로서의 삶을 명확히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의 여정은 자신의 삶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이겠죠. 이것은 또한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나의 삶의 모리아 산에 오르게 되는 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내가 사명자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 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용 안 하셔도 되니까 이 축복이 너무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너가 그 길로 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고 평안이 없는 길이니 다시 돌아오라고 테스트를 하실 때, 너가 정말 사랑하는 것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니? 라고 할 때 우리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의 걸음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조금의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건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이 주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리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보고 싶어서 하나님, 주일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러 갈게요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할 때가 많지는 않으신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노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사명자의 자리로, 하나님께 사랑을 내려놓는 자리로 부르실 텐데요. 그리고 그 과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까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나를 돌아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장 좋은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지만 나에게 부담되는 말씀이 있다면 이것은 나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야 부인하고 저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지는 않았는지요. 또한 내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이 말씀은 잘못 전해진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떤 사명을 감당케 하실지를 궁금해하며 하나님과 연합해서 나아가는 우리 여기에 모인 사명자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또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80주년 행사를 위해서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토요일에 있을 행사 또한 그냥
주어진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든 행사이오니 이 행사 또한 우리가 등한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 청년들과 교제하고 또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나의 친한 친구 또한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귀한 행사로 여기고 나올 수 있는 우리 여기에 모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